행복하세요.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뉴욕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프랑스에 바뀐 아이와 모성애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출산 후에 병원 쪽의 실수로 아이가 바뀐 것을 21년 만에 알게 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처음에 소피 세라노라는 여인은 자신의 딸 마농이 곱슬머리로 태어난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우체부의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막 속삭였죠. 남편이 원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살의 마농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딸은 다름 아닌 자신과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여자아이였습니다. 12년 동안 긴 법적 투쟁 끝에 병원으로부터 188만 유로, 거의 2밀리언 정도 되는 보상금을 받았죠. 그 와중에 양 가족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마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부모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그들을 닮았는지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완전히 낯선 사람 앞에 앉은 기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엄마 세라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딸은 나를 쏙 닮았다. 그러나 나는 어느 순간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낳은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고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양쪽 가족은 그대로 키우기로 하고 다시 보지 않기로 했답니다. 혈렁어수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혈렁어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뜻이겠죠. 영어로는 이겁니다. Blood is thicker than water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인류 역사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무엇보다 핏줄이 최고야. 혈연, 지연, 학연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물보다 진하지 않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살아가는 입양 가족들이 천진, 그리고 다민족 가족들이 천진.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다민족 가족입니다. 이제 향후 5년, 10년이면 300만 명, 우리 대한민국의 10분의 1 이상은 아마 다민족 가족이 될 겁니다.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다민족의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고아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뛰어넘는 공동체들이 수없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혈연과 그 다음에 지연과 학연을 뛰어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 함께 따라합니다. 피는 물보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가 아니고 피는 물보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에게 왔습니다. 그때 사울왕과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보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른 척합니다. 쟤 누구야? 쟤 누군데? 누구 아들인데? 말씀드렸듯이 사울왕과 아브넬은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자린고비, 영적인 스크루지, 영적인 인색한 사람이었던 사울은 모른 척합니다. 영적인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겉이 아니라 중심과 진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무시가 아니라 기도와 섬김으로 위로와 칭찬이 넘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인색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요나단을 제가 요단강으로 읽었네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들었다. 다윗이 사울왕과 이야기를 끝내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전개됩니다. 주목하십시오.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누구이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백악관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초대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이 넘는 3,700~800년 전의 왕입니다. 그는 차기 왕이 될 1순위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옳다면 요나단은 더욱 악독하거나 더 무시해야 합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아비의 그 아들이야 라는 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많지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다 라는 말을 하죠. 어허, 그 어미의 그 딸이야 라는 말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많습니다. 이게 모전여전이라는 말이죠. 부정적인 의미지만 피는 못 속여, 그 피가 어디 가겠어? 그런데요, 우리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겨서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울왕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과 똑같아서 고민 중이십니까? 저는 매 순간 고민합니다. 너무 똑같거나 아니면 더 진해서 구별이 안 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닫고 아들 요나단은 마음을 열었고, 아들은 왕이면서 조롱하듯 무시하고, 아들 요나단은 긍휼의 마음으로 다윗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울왕을 악한 왕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세게 받았지만 악한 왕이 되고, 요나단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달리 더욱 성숙하고 마음이 넓고 따뜻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달라지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저는 달라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저는 달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어제보다, 과거의 여러분의 행동과 성격보다 더 진일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성령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느끼며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구체적으로 성령이 떠난 증거라고 성서에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변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고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웃어주십시오. 그것은 뭐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웃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그 이후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살게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 함께 3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려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요나단이 다윗과 절친, 친한 친구로 되도록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나단의 위치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왜 질문 안 하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거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극 안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극이라고 생각하시고. 왜일까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을 닮았다면 당연히 다윗을 경쟁자, 정적으로 생각해서 무시하듯 조롱해야 합니다. 우선 깔보듯 단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을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기꺼이 친구가 되고 왕자의 갑옷, 왕자의 갑옷입니다. 왕자의 갑옷은 다윗이 있는 집을 몇 채를 팔아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패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통하던 조선시대, 그 조선시대보다 3000년이 전의 시대에 왕의 갑옷이면 세상을 다 호령할 것입니다. 왕자의 갑옷입니다. 왕자의 갑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모두 줍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신의 권위와 맞먹는 것과 아니면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주는 건데 이를 보고 있는 사울의 왕은 어땠을까? 이랬을까요? 역시 내 아들이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이 정신도 없니? 그는 이제 스타가 되었는데 속도 없이 답답한 아들아. 속으로 이렇게 말했겠죠. 그는 영적으로 옹졸한 자린고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과 가족 안에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성격적인 어둠의 고리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고리들이 있습니까? 과감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달라. 내 부모님하고 나는 달라. 내가 그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달라. 나는 성숙해질 거야. 나는 그분들이 날마다 하는 것과 다르게 성숙해질 거야. 왜냐?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적인 자린고비, 영적인 스크루지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둠의 고리를 끊을 거야.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척 하며 살고 리더자들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번지를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마음을 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쟁자, 자신의 정적, 자신의 목을 딸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 품습니다. 다윗을 마음으로 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매 순간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 이후로 사울왕이 다윗에게 어떤 임무를 주든지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신하들도 이 일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일은 무슨 의미죠?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다윗이 지금 인기가 하늘에 충천한 겁니다. 인기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거는요, 교회 공동체나 사회나 역사나 인기가 많아지면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면 항상 생기는 게 있죠. 뭡니까? 싫어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정적이라고 명명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적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 오늘 사극이라는 이 말씀 안에 주제 안에 정적이 되는 그리고 누구일까요? 정말 싫어하고 아주 싫어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울 왕의 가족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 왕의 소개를 받으며 사울 왕 쪽에 속해 있었던 신하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울 왕의 가족 중에서 제일 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무시하고 죽이려고 해야 될 요나단이었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눈에 가시어야 합니다. 죽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항상 죽이고 했습니다. 처가댁이 이쪽이 잡으면 이쪽 싹 죽이고, 남자 쪽이 잡으면 또 처가댁 죽이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요나단처럼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용납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아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큰 경쟁자, 교회 안에 저 사람이 나의 큰 경쟁자가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저 사람은 나의 정적이 될 거야, 나중에 나에게 칼을 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영적인 충만함으로 포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만약 실눈을 뜨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사울왕처럼 악한 왕이라고 적습니다. 성서는 딱 명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울아, 너의 구주 예수님도 그러셨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 너의 구주 예수님은 너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의 마음을 여셨어. 과감히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 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인인 척,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인 척은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드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명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또한 오늘 성서는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사울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왕에도 불구하고 소년과 같은 청년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싹수를 자르기 위해서. 참으로 영적인 인색한 자린고비와 스쿠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속 좁은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전자전, 모전여전의 거리에서 탈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 물보다라는 저의 시를 한 편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중간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서로 끈으로 엮어야 살아남는 세상, 서로 연을 닦기 위해 경쟁하는 세상, 혈연, 지연, 학연을 동여매어 서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현실의 이로움과 미래의 보장을 위해 끈끈한 줄을 찾아 허덕이는 사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은 물보다 무겁다. 지연은 물보다 끈적끈적하다. 학연은 물보다 잘 붙어 흘러가지 않는다. 피는 물과는 달라 색깔이 진하다. 피로 맺은 연은 어떠한 것보다 질기다. 그럼에도 피는 물보다 더 진해야 한다. 더 무거워야, 더 끈적끈적해야, 더 붙어 있어야, 더 강한 색깔이어야, 더 즐겨야 하는 것. 과거의 전통과 현실이라는 무서운 거인이 쇠뇌하듯 인간을 강박해도 피는 가능하면 무겁지 않아야 한다. 피는 최대한 더 자유로워야 한다. 피는 최선을 다해 흘러야 한다. 피는 매 순간 늙어야 한다. 많은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흐르지 않고 엉겨진 피는 아예 변두리와 소통할 수 없으며 애써 가장자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우월의 자리에서 경계를 나누고 선민의 위치에서 열등을 차별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아야 한다. 피가 지나면 하나님 신의 구원과 계획을 역행하게 된다. 신의 구원은 물처럼 마음을 열어야 가능하며 신의 은총은 물처럼 청결해야 가능하며 신의 영원한 나라는 물처럼 포용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신의 사랑은 타자에게 흘러가야 가능한다. 신의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아서인가? 기꺼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였다.
역사는 짙은 피와 옅은 물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그려낸 서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